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기도 가운데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저와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한복판이 세겜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죠. 이 세겜이라는 곳은 가나안 중앙 산악지대 한복판에 있는데요, 그 세겜이라는 땅에는 이미 자기 집과 논밭을 차지한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이 숨막히는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던 곳이 세겜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적대적인 가나안의 문화가 있고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죠. 상수리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는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사람들은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신들린 자에게 가르침을 받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 세상의 헛된 신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은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너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예배하거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이 약속은 너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데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 10절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여기서 그 땅은 어디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니 안정되고 평탄한 삶이 펼쳐지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의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은요,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기근이 들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가뭄이 들어도 물이 나오고 수돗물이 나오죠. 물이 잘 저장돼 있어서 그래도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뭄이 들고 기근이 찾아오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기근이 매우 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안정되고 뭔가 평탄한 삶은 고사하고 생명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단 살고 보자,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불러주신 축복의 자리에도 늘 어려움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삶의 재단을 잘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없을까요? 다 잘 되고 다 형통만 할까요? 여러분, 그렇진 않죠.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헌신해도 우리는 늘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업이 허무하게 실패하기도 하고요, 이제야 주님께 헌신하리라 결단하고 충성을 다짐했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끝을 향하여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을 항해로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풍랑이 없을 거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풍랑이 있으면 있지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고난이 없다고 하신 적은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풍랑과 고난을 맞닥뜨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근이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만 집중하면요, 그 문제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이 우리의 인생길은 골짜기와 상등성이를 오르내리는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이죠. 끝을 향하여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들 등산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등산을 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막길만 있던가요? 아니죠. 한참을 오르다가 보면은 평탄한 길도 만나고 또 내려가는 길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오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올라가기만을 바라지만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요, 이 심각한 기근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문제는 기근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기근이 안 힘들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기근이 아니라 기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근과 같은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상황과 환경에만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기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요, 그것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이후에 기근이라는 삶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바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와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복입니다. 이 반대로 세상이 구하는 복은요, 당장 내가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움켜쥐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즉시 풍년이 들고 농사가 잘 되고 자식도 빨리빨리 생기고 모든 일이 수년 내에 만사형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삶이 다듬어지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요, 말씀하심에 즉시 이루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요, 15절 말씀에 한 번 더 보시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래 참아인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받았는데 오래 참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
여러분, 이 말씀이요, 보통 이 가정집이나 사업장 같은 데 가면 이 액자로 많이 걸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15절의 말씀은 쏙 빼놓고 14절만 떡하니 걸어져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딱 걸어만 놔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을 대문짝만하게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15절하고 함께 봐야 하는 거예요. 15절을 뺀 14절의 말씀은요, 그저 기복신앙일 뿐이고 번영신학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굉장히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더디 주실까요? 즉시 주시면 안 되나요? 그죠? 왜 오래 참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만큼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뭔가 막 많이 가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내 삶이 어떤 것을 받아도 다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받을 만한 삶이 되도록 빚어가시는 작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10대의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됩니까? 조금 있으니까 막 도망다니기 시작했고요,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경험하고요, 10수년이 지난 뒤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빨리 주시고 금방금방 주시고 여러분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금방 빨리빨리 잘 된다? 여러분, 그게 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또 요셉, 우리 잘 알죠? 10대의 나이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다 엎드리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10수년이 그렇게 지나야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도 최소 7, 8년이 지난 후에야 정말 요셉의 형들이 와서 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빨리빨리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 긴급한 상황 속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받을 만한 삶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임해야지 그게 진짜 복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뭘 맡겨주셔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요, 복이 나를 따라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복을 막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복이 따라오도록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만나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다고 가나안을 떠난 것,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것,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의견이 좀 나눠지는데요, 일부의 사람들은 아무리 기근이 와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애굽으로 간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성경이 오죽했으면 기근이 심했다는 걸 2번이나 반복했겠냐.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은요, 잘한 것은 아니죠. 물론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는 너무나 비난해서도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기근이 왔는데 그냥 가족들 굶어 죽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기근이 오는 땅에 남아 있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는 너무 쉽게 에이 저건 믿음 없는 행동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서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의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을 비판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건 죄다,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보지도 않습니다. 중립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전체의 풀스토리를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참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막 책망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그런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다듬으십니다. 빚어가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끝내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런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음을 이 성경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거짓말 치는 것.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 떠올리십니까? 제가 떠올려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신앙의 첫걸음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와 똑같았다라는 거죠. 실수투성이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야 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가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에요, 그죠? 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냥 그대로 궁디 차이고 이혼 당합니다. 이 얼마나 형편없네요. 자기 살려고 아내한테 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름다운 아내를 두어서 이 나그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아내를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매 사이에서 오빠가 가지는 특권들도 있었어요. 당시 오빠는 아버지가 없을 때 그 아버지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여동생의 결혼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결혼 예물을 이렇게 직접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도 살고 아내도 뺏기지 않으려고 이 나름의 수를 쓴 겁니다. 이게 나를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뭐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좀 찌질하긴 해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서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겠다,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되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자 왜 이런 전략을 짜는 겁니까?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불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적어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내 아내 뺏기면 어떡하지? 내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나고 나니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평안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건데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이런 걱정을 안 했습니다. 아내 뺏기면 어떡하지? 내 목숨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아브라함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갔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전략들도 다 자기가 짜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그래야지 살 수 있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여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보이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준비한 아브라함, 그 뒤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레한테 다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애굽의 왕이 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왕이요,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삼겠다 하면요, 왕을 상대로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의 왕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아내를 뺏기게 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애굽 왕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예물까지 받았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어마어마한 예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매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형, 이렇게 아름다운 여동생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그걸 또 덥석 받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아무 말도 못해요. 거짓말 친 거 들통나면 어떡하겠어요? 왕 앞에서 죽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이 바로 왕과 사돈 관계가 되고 마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큰 실수를 대신 수습해 나가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바로는요,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후궁을 맞아서 막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 집안이 막 쑥대밭이 되고 큰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여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바로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큰 재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여동생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고 심지어 많은 예물까지도 다 건넸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대신 수습해 주시는 걸까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아, 너와 내 아내 사라 사이에서 자식을 주고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사라를 빼앗기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요, 도저히 답이 없죠. 우리는 맨날 계약서를 파기하고 계약서를 깨트리는 자들이지 그 계약서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무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직접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은 바로는 결국 사라를 돌려보내게 돼요.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이 바로가 이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야, 너 왜 남의 집 아내를 데리고 왔느냐? 다시 돌려보내라. 그러면 재앙이 멈출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무 잘못 없는 바로가 결혼 예물까지 어마어마하게 줬는데 그냥 고스란히 사라를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하나님께 재앙받은 것이 두려워서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라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려보냈는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이 결혼 예물로 줬던 그 모든 소유들, 소, 양, 낙타, 나귀, 뭐 그걸 이끄는 종들도 필요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만 보면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지금 여러 사람 막 피곤하게 만들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또 애굽에 나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 걸까?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런데 뭔가 그 답만으로는 제 마음속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12장 전체 흐름을 쭉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잘한 게 없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지난번까지 쭉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왔어요. 하란에서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 땅을 떠나서 낯선 타국 땅의 나그네로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 타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간 아브라함을 그래도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도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믿음 없는 엉뚱한 소리들 하고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데,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넘어지고 실수한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에서 넘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업,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 없는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길 위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졌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졌는가,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살려다가 그랬지, 그러다가 실수했지, 그래, 네가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순종하려다가 넘어졌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위에 있다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그 한 모금을 머금고 있으면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이 믿음의 길 밖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믿음의 길 위에서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을 조용히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은 크고 작은 실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곁길로 가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그래도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연약해서 넘어진 거지 않니?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내를 뺏겨서 망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까지 들통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큰 실수를 통해서 앞으로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져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런 무너지는 순간에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조용히 다가와서 손 내미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함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위로,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 오늘 나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누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우리 한 번 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무너지기 쉽고요, 너무나 낙심하기 쉽고요, 조금 일어서서 괜찮다 싶으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완전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주님의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한없이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해도 또 이곳을 밖에 나가서 문 밖에 나가면 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나를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